15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13절 공부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가 내 기료와 계명을 준수하며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며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이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놓을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것을 찌르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주고 만을 붙이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되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가 너희 영광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고대 때는 이 돌로 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였지요. 돌은 신이 아니지요. 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미신이죠, 완전히.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돌을 상을 만들어 절하는 사람은 거의 찾기 힘들지요.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신의 형상을 창조된 존재로서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순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자꾸 이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고 숭배한다는 거죠.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신이 되는 이 부패한 권력자들이죠. 자기를 숭배하고 로마의 황제의 숭배,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그 사람도 사자락으로 보내겠다. 사람 신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을 로마 황제가 신의 자리로 올라온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신으로 섬기지는 않죠.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요즘에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신으로 섬깁니까? 내가 인생에 성공하겠다. 인생의 성공이 신이 된 사람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많은 부를 얻는 것이 인생의 중심 1번 제 사랑이 된 사람.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허망하고요. 우상 숭배는 패망하고 우상 숭배는 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주일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삶이 1순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부모를 존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굉장히 단순합니다. 부모 공경과 이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죠.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따라 비를 주시고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며 평화가 임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칼이 땅에 도로행하지 아니하며 원수를 쫓아내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 수많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이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길이라는 얘기죠. 본 말씀에서 특별히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의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큰 팔,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시킨 사건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 피가 바르지 않은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초대선까지 그날 밤에 다 죽임을 당하죠.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곡성이 애굽 땅에 가득 차지만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보호를 받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다 나가라 그러죠. 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주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빈손 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의하고 신뢰하고 이 구원의 사건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빈손 들고 나가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신뢰하고 이 구원의 사건에 우리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피를 무설지에 가득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그것에 신뢰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서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서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종은 이 십자가 속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고,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생각이 되고, 이 믿음이 우리 삶의 말이 되고,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손이 되고, 이 믿음이 우리 삶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흘러들어도록 그 은혜의 적용점을 찾아가는 삶이 우리 순종의 행위입니다. 순종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애국 땅을 탈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흘러들어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맡기고 순종하고 적용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적용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삶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이것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 사건 속에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라는 얘기인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순종의 포인트, 순종에 적용할 것을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상의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그리고 그 일상 앞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 물론 중요한 법칙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주일에 예배드려야 되고, 부모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본 원칙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는 적용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 다 적어놓는다고 생각하면 성경의 두께가 그것으로는 되지 않겠죠. 어마어마한 두께가 나오겠죠. 상상할 수 없는 두께로 성경에 쓰여주겠죠. 그 엄청난 분량의 두께를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디테일하게 자세함까지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라, 뭐 대학 입시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다 이렇게 어느 대학을 선택하고, 뭐 이렇게 누구와 결혼하고, 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거 다 적어놓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정직하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적용할 것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복은 물질적인 복이고 현세의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복으로 임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영적인 복이 먼저 임하죠. 성령 안에서 임하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영적으로 충만한 이 신령한 복이 먼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복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것들은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관리하라. 관리자 이상으로 말하지 않아요. 구약은 좀 다르죠. 신약은 관리하라.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내가 풍부하든지 배고프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삶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 아닙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너희의 것이라 했어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우리의 이 땅의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도구로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은혜와 복은 탁월합니다. 이것은 단지 세속적인 부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와 복은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환경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만족할 것이다. 자족할 것이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부자 되려고 있으지 말라. 부자 되려고 하다가 영혼이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약의 은혜와 구약의 은혜가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잘 봅시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부자 되는데 그냥 질주하고 이제서 살 것입니까? 이미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미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러한 양식으로 감사하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마음껏 다스리는 왕의 지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의 은혜와 복은 이보다 더 나아가고 더 깊은 지평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 삶이 이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의 포인트, 순종의 적용점을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긴밀히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부딪혀도 여러분들이 정말 적용할 것을 잘 찾아가서 삶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선물이 가득 차고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는 놀라운 왕적인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들이 많은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의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관리하고 신실한 청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신 애굽 땅에서 탈출한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주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이 가득 찬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